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금식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배 조각이 나오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했다? 답을 드리는데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했느냐 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했대요. 오늘 아침 칼럼을 보신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어요.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며칠 동안 하느냐면 7일 동안 한단 말입니다. 7일 동안. 그러면 혼인잔치는 그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혼인잔치 중에 월요일과 그 목요일이 되게 되면 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월요일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7일째가 되는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잔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밀린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숙제가 뭐예요?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이해하셨으면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1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면 혼인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한다? 금식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비유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죄인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냐. 혼인잔치의 기쁨과 같이 기쁨을 누릴 거 아니냐. 그런데 슬퍼할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슬프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생배 조각이 풀이 잔뜩 매겨져 가지고 빳빳하고 날카롭잖아요. 그거를 붙이게 되면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낡은 옷이 어떻게 돼요? 더 쉽게 헤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이나믹해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서 폭발력이 있고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낡은 생각과 낡은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의식,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왜?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My way, highway.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도 받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금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만 안 먹는 것을 금식으로 생각하였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그냥 잠자고 연속극 보고 그러면서 며칠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래요? 금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을 가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의식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밥만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오락을 하고 있다니까. 오락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비즈니스에 가 있어. 하인들이 일을 잘하나 거기에 관심이 가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하면 자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살피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에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고, 염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병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으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같다 틀리다, 같다가 되는 거예요. 같다가. 자, 그렇게 하게 되면 8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앞의 내용대로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죠. 도둑님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평화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한테 속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끝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끝내줘요?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자기 주머니 챙기고 자기 집 싣고 봐주는 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끝나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 가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 되는 거를 포기한다, 끝까지 주장한다. 그게 죄성이란 말입니다. 아는데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끊어요, 못 끊어요? 암은 무서워하는데 담배는 펴야 돼. 아이, 신기하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알면서도 못 끊는다. 그게 인간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쫙 비친데 후광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날 그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뒤에서 빛이 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 마음 결정하에 결혼을 했더니, 아이, 지금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얘기. 자, 9절입니다. 9절.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그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잖아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11절. 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좋아요. 예? 생수가 그냥 계속 솟아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내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 자녀에게 음식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누구 잘 되기를 기도를 많이 하셔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좋은 학원 이런 데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까지 통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책을 들고 오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 그냥 들고 온다. 이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냥 들고 온다. 그냥 차 위에다가 얹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명태 마른 거 실에 묶어서 다니는데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닌다. 뭐예요? 미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믿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라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생각으로는, 바리새인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이 화학작용이 활발하게 작용함으로 인하여 낡은 부대에는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낡은 부대와 새 부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바리새인의 생각을 낡은 부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셔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낡은 부대입니까? 새 부대입니까? 새 부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본 어게인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 부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하여 또 확인할 수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리새인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낡은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부대가 되었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안 먹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들이 게임을 할 때에 걔네들이 삼시세끼를 다 찾아 먹으면서 게임을 해요? 아니잖아요.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얘야 먹고 해라 하면서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애는 뭐라 그래요? 안 먹잖아요. 왜? 게임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어서. 여러분, 샌드위치의 유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의 백작들이 도박을 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도박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예요? 빵 사이에다가 야채 집어넣고 햄 집어넣고 먹는 샌드위치를 먹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배고프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느 곳에 미치게 되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그런 현상과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있었다, 없었다. 예. 그래도 이제 형식상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속에서는 찔리지만,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게임하는 게 재밌니? 밥 먹는 게 좋니? 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게임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좋아? 아니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좋아?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말씀만 보면 잠이 와. 졸음이 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뜻을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예배 시간이 11시에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준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낫으로 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기면 돼요.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예수님의 직무유기야.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내가 나가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또 지난번에도 기도했었는데 오늘 또 가서 기도하면 내가 염치가 없지. 그러니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죄를 고하셔야 돼. 그 일을 하시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뭘 들고 오시라고? 죄를 들고 오시라고. 한 주 동안의 지은 죄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밀린 숙제, 용서받아야 할 것 용서 다 받으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엄마한테 속였던 거 걸려서 한 서너 대 얻어 터지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약속의 방식을 붙잡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복을 다 누리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